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그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갔느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는 성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연약한 종이 감히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종의 모습은 십자가 은혜로 감추시고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되원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수학자요 철학자인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하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갈대라고 하는 말은 인간은 갈대처럼 연약한 존재지만 생각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는 말입니다. 데카르트도 말하기를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하는 명제를 남겼습니다. 사람에게 생각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대로 말하고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것을 봐도요,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입니다. 똑같은 개를 봐도 어떤 사람은 귀엽게 보고요, 어떤 사람은 먹음직스럽게 봅니다.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똑같은 건물을 봐도 목사는 저기 교회 개척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저기 무슨 가게 하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2장 11절은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11절 이전에 있는 그 말씀을 전제로 한 겁니다. 11절 이전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본질상 죄인이지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랬는데 이 생각하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무네모뉴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그냥 단순히 어떤 사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실을 회상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요, 뭘 생각하는 think 그렇게 번역하지 않고요, remember 기억하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근거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과거에는 이방인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지금 바울은 이 말씀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이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들에게는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19절 말씀도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에게 외인이 아니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도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씀합니다. 권속이라고 하는 말은 가족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겁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요. 그리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그것을 항상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도 더 이상 외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사실을 잊지 말고 항상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혼한 사람은요, 자기가 결혼했다고 하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결혼했다는 사실을 깜빡 잊고 딴짓하면 안 되는 겁니다. 결혼했다고 하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결혼한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기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향해서 속삭입니다.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네 꼴을 봐라. 네가 사는 것을 봐라.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냐. 우리를 책망하고 정죄합니다. 물론 그 말이 틀리진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믿음이 분명하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속썩여요. 못된 짓만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찾아와서 아버지, 제가 하는 짓 보니까 저는 아버지 아들 될 자격이 없습니다. 저 호적에서 지워주세요. 저는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식의 도리입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앞에 와서 품에 안기며 아버지 잘못했어 용서해 주세요. 그게 자식의 도리입니까? 어떤 자식을 더 기뻐하겠습니까?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고 이제는 난 당신의 자식 아닙니까 하고 돌아서는 사람이 좋아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에 안기고 용서를 비는 자식이 좋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설 자격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공로로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보세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에 멀리 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그런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원수가 된, 서로 멀리 떨어진 그런 사람들을 화목시키고 그래서 가까이 하게 만드는 능력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자기 몸으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을 소멸해 주시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다 대신 지시고 대속 제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죄 사함 받고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는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 사이에 막힌 담도 헐고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서는 둘을 한 몸으로 화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다고 말씀합니다. 18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서로 화목하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원수된 것을 다 소멸해 없애버리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가 됐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가 됐다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다 다릅니다. 우리의 외모도 다르고요. 우리의 가치관도 다르고 우리의 생활 방식도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하나가 됐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됐다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아버지를 섬기고요, 한 예수를 주로 믿고요, 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천국에 올라가서 영원토록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가 됐고 한 가족이 됐다고 하는 사실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외모를 보면, 우리의 겉모습을 보면 우리는 다 다릅니다.
우리를 보면, 사람을 보면, 외모를 보면, 그 사람을 보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다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보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희들은 다르다. 너희들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미 하나다. 내가 너희를 십자가에서 이미 하나로 만들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가 됐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됐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항상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8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상대방 때문에 화목하지 못한 것은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나는 화목하려고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내가 사과하고 내가 용서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마음을 열지 않고 상대방이 마음을 풀지 않고 그래서 화목하지 못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화목하지 못한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가 된 성도들끼리는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하고요, 화목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들끼리 화목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형제와 화목하지 않고 아무리 하나님께 값진 예물을 드려도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기뻐 받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해야 하고 특별히 함께 예배 드리는 성도들과 화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용서하지 못할 일이 있나요? 아직도 용서가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잊지 마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원수된 것을 이미 소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소멸하신 그 일을 가지고 우리가 원수 맺고 서로 감정을 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시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됐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이 사실을 항상 생각하고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 성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완공된 성전이 아니고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인 것은 분명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물인 이 예배당만 성전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안에 성령을 보내주신 그런 성도들의 몸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물인 성전이 거룩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을 가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의 몸을 성전 삼아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께서 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는 아무 집에나 함께 들어가 잠자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좀 지저분하다 싶으면 발도 안 들여놓고 누가 먹을 것을 주어도 깨끗하지 않다면 입에 집어넣지 않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추악한 사람의 몸을 성전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처럼 성령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성전답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완성된 성전이 아니고요, 다른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아직 미완성인 성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가고 있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모퉁이 돌이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닦아놓은 터 위에 지어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나 혼자 짓는 것이 아니고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성도들이 함께 지어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혼자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따라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나 혼자서는 오늘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지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다른 성도들과 연결돼서 하나가 돼서 서로 돕고 섬길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을 지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에베소서 4장 16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말씀대로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돼서 서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요, 눈에 보이는 건물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서로 연합하고 서로 돕고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인 성전을 지어가는 것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천안 성결교회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한 교회 안에 있는 같은 셀, 같은 전도회로 묶어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속한 셀은 작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건물을 이루고 있는 저 벽돌 한 장 한 장은요, 떼면 저 하나를 건물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건 이 벽돌 하나하나가 성전인가요? 기둥 하나하나가 성전인가요? 이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 예배당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다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이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 셀로 모일 때 그 셀의 모임도 역시 성전입니다. 그 모임 중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셀을 이루고요, 그리고 작은 셀 하나하나가 함께 모여서 우리 교회 전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서로 연합해서 서로 연결되고 서로 돕고 섬길 때 그리스도의 몸인 성전을,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을 함께 지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함께 모여서 이처럼 예배 드릴 때는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그런데 이 주일 예배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고 한 가족이 됐다고 하는 그것을 경험하고 느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셀 모임이 필요한 겁니다. 셀 모임에 들어가서 비로소 우리가 한 가족이 됐다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주일 예배 때도 우리가 서로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어떤 분은요, 주일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성경 말씀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앞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옆에 누가 와서 앉는지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오직 나는 주만 바라보겠다고 강단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말이죠, 옆에도 좀 봐야 합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는 옆에 누가 앉으면 쳐다보고 고개 숙이고 인사하고 악수하고, 모르는 분이 앉으면 통성명도 하고 좀 그래야 합니다. 예배가 시작됐다 할지라도 옆에 누가 와서 앉으면 좀 쳐다보고 눈인사 좀 하세요. 모른 체 하지 말고 옆에 누가 앉았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보세요. 혹시 모르는 분이 앉아있으면 이따 예배 마치고 나가기 전에 반드시 통성명을 하고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셀 모임이 필요합니다. 셀 모임에 들어가서 함께 교제를 나눌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잘못하면 셀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역시 남남이구나 그런 것을 느끼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셀 리더 총무들이 셀 모임을 잘 인도해야 합니다. 셀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됐고 한 가족이 됐고, 우리가 함께 서로 연결돼서 서로 연합해서 서로 돕고 섬김으로 함께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 이 거룩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느끼고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할 때 사실에 근거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망상을 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모든 일을 망칩니다. 근데 오늘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우리에게 생각하라 하는 이 말씀은요, 아무 근거 없이 그냥 무조건 생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일에 근거해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생각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하나가 됐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서로 연합하고 서로 연결되고 서로 돕고 자기 분량대로 봉사하고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그리스도의 몸인 성전을 지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왜요? 하나가 돼서 함께 성전을 지어 가라는 겁니다. 하나가 돼서 함께 서로 연합하고 서로 돕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됐습니다. 우리는 성전입니다. 우리가 또 함께 서로 연합해서 하나가 돼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함으로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고 우리가 성전이고 또 함께 연합해서 성전을 지어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항상 생각하고 하나가 돼서 서로 봉사하고 섬김으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사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성전이고 또 우리 각 셀이, 우리 작은 모임이 함께 하나가 돼서 서로 지체들이 연결되고 서로 돕고 각 분량대로 역사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이걸 항상 생각하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불러주시고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가 됐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세 번째로 우리가 성전이고 또한 함께 연합하고 결합하여 서로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함으로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을 지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항상 이 사실을 생각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